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은혜 나눌 텐데,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완성돼요? 순종으로 완성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 나의 복,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이 잘 뭔지 모르니까 아멘을 작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아예 복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예수 안에서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이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복까지 너무 째째해서 나는 다른 복을 원하는 분이 있다면 다른 복을 추구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성경에 이 아브라함만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담임 목사님 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누구라고 불러요? 나의 벗, 나의 친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벗인 분들만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 또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때 아브라함을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다음에 누리지, 다음에 받지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때 필요한 것을 종들을 통해서 또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아브라함의 복과 믿음과 그 친밀한 은혜를 마음껏 내 안에 꿈꾸고 바라보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22장께서 지난주 함께 나누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말하면서 그를 부르시면서 그를 하나님이 처음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부르심. 그런데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성경은 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한번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시험하시려고. 예,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시험하시려고. 그 시험은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혹이 아니라 넘어뜨리려고 실족시키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하고 그 테스트를 통하여서 정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그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시험하시는데 그 연단, 그 테스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합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인정하셔요? 이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의 합격점 꽝꽝 도장 찍는 은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 나눴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요? 그 시험이 있어야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건 그냥 신앙이 오래되어졌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성숙되나요? 아니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저절로 되었을까요? 아니요. 무엇의 단계, 어떤 단계를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테스트, 시험의 단계를 통과하면서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고, 할렐루야.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나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기쁘게 여기시면서, 할렐루야, 이 테스트 내가 반드시 통과하리라, 기쁨으로 그걸 통과하면 내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공이 쌓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공이 쌓이고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왜요? 그 고난과 테스트를 통하여 정금같이 하나님 사용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테스트는 참고 인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잘 통과하는 것. 또 하나 시험, 그게 뭐였습니까? 유혹입니다. 유혹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그 유혹을 해결하려는 방법이 뭐예요? 그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 계속 이어질 텐데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셨느냐, 어떻게 테스트하셨느냐,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시험이에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 오늘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그냥 이삭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다 알아듣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러면 3번이나 걸쳐서 강조하는 의미를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25년 동안 부르심 이후에 애간장을 태우면서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애간장을 태우면서 25년을 기다리셨다가 아브라함 100세에 드디어 누가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대가 되어지는 그쯤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상상할 수 있는 일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린다라는 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줄 때는 언제고 이제 고이 키워서 이제 쓸만한 상황이 되니까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면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면서 요나처럼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시험에,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연결되어지면서 그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아들의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걸 활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 그냥 한 번에 죽인다는 것도 끔찍한데 번제로 드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믿음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예배 오신 분 중에 순종해야 할 것 있는데 버티고 있는 분 계시나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버티고 있고 다른 짓 하고 있고,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내딛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낼 줄로 믿습니다. 왜요? 순종은요,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내 삶의 태도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행동이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예, 그럼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연결되는 순종이론과 연결되어지면 갑자기 이민을 다물어요. 아멘을 안 합니다. 왜요? 그 순종이라는 것이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과 연결되어질 때 그 순종이란 단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의 행동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느냐? 순종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합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 높여서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이렇게 물질 드립니다, 나 이렇게 헌신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아시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아무런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사랑의 언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언어가 어떤 단어로 연결되어지느냐? 순종이란 단어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친밀함, 우리는 다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간직할 수 있었던 건요, 저절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가 있었을까요? 순종이라는
그 행동이 따라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셨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시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넌 나의 벗이야, 넌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세 가지만 좀 간단히 나눠주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한번 따라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언제 순종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보십시오. 2절에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데 3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22장 3절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은 전날 밤 잠을 잤을까요? 잠을 자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머나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오늘 말고 내일 출발할게요. 하나님, 이건 너무 급작스럽잖아요. 나한테도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셔야지. 갑자기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루만, 이틀만 말미를 좀 주십시오. 그럼 내가 생각해보고 그 준비를 하고 가겠습니다 라는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아브라함이 사라와 대화하고 의논했다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의논하면 백발백중 뭐라고 얘기해요? 사라가?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했겠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노발대발 했겠죠. 그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사라에게 어쩌면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 순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미루는 거예요. 내일 할게요, 좀 이따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흥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연결되어지는. 반대로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가장 순종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 즉각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할게요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비가 오는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TV 앞에 있으면서 짐 정리를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어요? 가야지 하고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근데 5분 뒤에 가야지, 저 드라마 끝나면 5분 뒤에 가야지, 이거 보면서 이거 정리하고 5분 뒤에 가야지, 10분 뒤에 가야지, 그러면 지금 온라인 앞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 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결단으로 함께 연결되어져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그 행동이 순종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 특히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이어트 하려면 뭔가 먹을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만 먹자. 그리고 언제부터 해요? 내일부터 하자. 그런데 놀라운 건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내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굉장히 바뀌기 쉬워요. 오늘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단하지만요 조금만 5분만 10분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 버려요. 그냥 바뀌어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순종의 모습 속에서 갈 때 내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 그걸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요 내 삶에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우리 가정이든지 또 우리 삶에서 나타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얘야 네 방 청소해 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 그럼요 어머님 청소하겠습니다 하고 청소하시나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따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따가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 해. 그래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따가, 조금 이따가 한대요. 그런데 조금 이따가 하는 아들, 딸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따가라는 말은 우리의 지금 움직임, 행동, 순종에 방해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그 일을 행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다가온다는. 그러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깨달음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지. 아 이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네. 아 그러면 다음에 교회 가면 이렇게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거고 그 순종이 연결되어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나요? 내일이란 단어예요. 봉사해. 근데 언제 해요? 내일 해요. 기도해. 그럼 기도해야지. 그런데 내일 해.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 야 근데 오늘 너무 바쁘잖아. 내일 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면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잘 아느냐면 조금만 미루고 조금만 연기하면 그게 안 될 거라는 걸 마귀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귀에 들어와서 속삭이면서 내일이란 단어 하나 이따가 라는 단어 하나만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이고 주일날 해야 된다면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땐 지역장님, 구역장님, 성도님한테 전화해서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일부러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로운 방법 속에서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지체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거절이다. 하나님께 지체하는 건 순종이 아니래요. 거절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즉각적인 순종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것.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놓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에 바로 반응하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 또 하나 아브라함이 어떤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냐면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완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예, 완전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안장을 채우고 이삭과 함께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과 아브라함 둘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 옆에 양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어요. 이삭 옆에도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모리아산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옆에는 오직 누구만 있어요? 이삭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출발할 때부터 완전하게 이삭을, 그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오로지 하나의 마음 가지고 완전하게 순종을 하기 위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리 없지만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양을 한 2-3마리 같이 가지 않았을까요? 가다가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그래 너 순종하는 거 봤으니까 내 옆에 있는 양 그걸로 드려 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플랜 B를 생각하는 거죠. 플랜 C를 생각하는 거죠. 옆에 이삭 말고 또 다른 재물을 미리미리 생각해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다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다가 숱하면 그냥 어떻게? 에이 몰라요 하나님, 번제 받으시면 되죠. 그러면서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을 봤어요? 아예 출발할 때부터 어린 양,
번제물은 오직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번제물이었다는 것을 마음에 잡고 있었고, 그렇게 걸어가면서 3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가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 이삭의 마음은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바로 너야. 아무것도 없잖아. 번제물로 드릴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보면 모르니 너야. 이 말을 어떻게 아브라함 아버지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 하나밖에 없는 그것.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C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일지라도, 그게 불가능한 상황, 계산으로 따지고 이성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또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 이미지가 상상이 되죠. 나무 단을 쌓고 나무를 깔고 그 옆에 있는 아들을 묶고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져갔던 칼로 그 아들 이삭을 향하여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하려고 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어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야, 아브라함의 하나하나의 모습, 부모의 마음인데 그 상당한 그 마음 속에 그렇게 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 100%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울 왕도 100%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짐승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기름지고 좋은 것들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100% 순종하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땅을 팔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데 뒤에다가 뭘 숨겨놔요? 자기가 챙기고 자기가 살만한 재물을 숨겨놓고 이것이 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100% 순종하는 척. 여러분, 이것이 사울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순종하는 척합니다. 행하는 척하면서, 그런데 그 뒤에는 플랜 B, 플랜 C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방법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모습. 때로는 하나님 앞에 흥정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할게요. 하나님과 타협하고 또 흥정하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지는 않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100%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99%가 아니라 100%일 때만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원하는 건 90%의 순종이 아니라 9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나를 살리는 순종이고, 그 순종이 내 신앙을 회복시키는 순종이고, 그 순종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95% 순종하고 계신 거 계셔요? 5%는 지금 이렇게 옆에 두고 흥정하는 척, 또 계산하면서 따지고 있는 것 있나요? 오늘 그 95%가 100%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100%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일상이 된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일상이 된 순종입니다. 예, 그 순종이 어떤 삶으로 이어져요? 일상생활에 펼쳐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롯과 헤어질 때에도
100% 순종하면서 그렇게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할례를 행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되어지는 순종을 합니다. 예, 물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도 있습니다. 불순종과 순종이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점점점 아브라함의 인생은 불순종이 점점점 사라져가면서 순종이 더 커지게 되어지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100% 하나님 앞에서 일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 야, 대단하다? 아니요, 대단하지 않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삶이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어떻게 저렇게 행하지? 어떻게 저렇게 순종하지? 대단하다라고 말하지만요, 보이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지금까지 순종의 삶으로 계속 이루어 왔던 아브라함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조차도, 아들조차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라면 대단할 줄 모르지만 삶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온전히 드려지면서 삶이 순종이 되고 일상이 훈련이 속에서 순종으로 연결되어지는 삶, 그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하면서 불순종이 삶이 됐어요. 불신앙이 삶이 됐어요. 원망과 불평이 일상이에요. 눈만 뜨면 길이 험하다, 햇볕이 너무 쬐다, 고기 먹고 싶다, 입만 열고 말만 하면 뭐해요? 원망과 불평, 그게 일상이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요? 삶의 모습 속에서 계속되는 불순종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서 아무리 뭐라고 누가 얘기를 해도 전혀 듣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이 순종이 되어져서 그 삶이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이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이 놀라운 기적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의 그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 할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일을 매일매일 일상의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요, 예수님이 그 일상 속에서 순종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채찍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건 순종으로 고난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삶이 순종의 삶으로 예수님이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며 나아갈 때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통한 놀라운 은혜, 이야, 사랑하는 딸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다른 주님의 그 믿음의 그 선포,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려지는, 그리고 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